제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 또 목회 길을 걸어오면서 힘들 때 있겠죠. 또 지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늘 붙들고 걸었던 전화 한 통이 있습니다. 말이 막혀서 기도조차 나오지 아니할 때,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하소연할 힘도 없고 기댈 어깨도 없다고 느껴질 때 저는 조용히 그 번호를 누릅니다. 24국의 4110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말씀은 제게 단순한 선구가 아니었어요. 눈물로 걸었던 전화였고 무너질 때마다 다시 숨을 쉬게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특별히 함께라고 하는 이 한 단어는 외로움에 지쳐있는 제 가슴을 매번 울렸다고요. 그만큼 제 인생이 참 녹록하지 않고 두려움도 휩싸이며 외로움을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2007년 낯선 봉담 땅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고 섬겼죠. 아는 사람도 없었고 의지할 사람도 없었고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방송실에 있는 김일기 집사님이 처음 그 가정이 우리를 돕고,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 부교육자 시절에 알고 있었던 몇몇 가정이 의왕에서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돌아갑니다. 예배를 끝나고 저분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쓸쓸한지,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텅 비어가는지, 공기는 썰렁하고 이 외로운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우리 부부는 성전 뒤편에 앉아서 말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참 누군가가 함께만 해준다면, 누군가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섬겨가면서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데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줄 터인데, 그러나 현실은 늘 외로웠고 또 손은 늘 비어 있기만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다시 24국의 4110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마다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사람은 없었지만 늘 주님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보이는 손길은 없었지만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날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늘 연약해 보였지만 주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셨고,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며 부흥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붙들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반복을 했답니다. 저뿐만이 아니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할 때마다 위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서 처갓집 머슴살이로 40년, 이제 그 나이 늙음막 80이 넘어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해야 하는 바로 그 시점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백성을 네가 구출해 내라. 허허, 하나님 늦었어요. 저는 아니에요. 네가 가서 백성을 구출해라.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잖아요. 제가 뭘 가졌게요. 리더가 되기는 글렀어요. 그래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출애굽기 4장 13절, 모세는 이제는 짜증을 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 합당한 자를 보내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덤벼듭니다. 그러다가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들지요. 그의 손에 무기가 들린 것도 아니에요. 군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강대국이 너를 둘러싸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함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광야로 나왔어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나왔습니다. 법궤가 백성들 앞에 놓여 있으면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계신다. 법궤가 백성들 뒤에 있으면 하나님이 늘 우리의 등 뒤에 계시네.
법궤가 동행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곁에 계시어 법궤가 광야에 머물게 되어질 때는 법궤를 가운데 두고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나누어서 진을 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믿은 거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복이 참 많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받은 복들이 참 많이 있지만서도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시한 단어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뉘어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쪽의 유다, 북쪽의 이스라엘 두 나라가 날마다 싸움박질 하다가 원수가 되어져서 두 나라가 망하게 된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들이 고국 땅으로 금방 귀환할 줄 알았지요. 돌아올 줄 알았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이게 해방되지를 않는 거예요. 체념하게 됩니다. 포기해야 할 이 시점이에요. 바로 이때 나타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때 나타나서 1장부터 40장까지 긴 시간 동안 조목조목 유다 백성들의 그 죄를 지목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데 본문 41장부터는 다른 사람처럼 이제 책망하고 지적질했던 이사야가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41장 8절이에요. 그 첫 시작의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나의 종 너의 이스라엘아,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아,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는데 정겨운 이름 6가지로 부르시는 거예요. 백성들은 우리는 버림받았어,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기는 영 글렀어.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것이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단다. 나는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그러나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인생들과 함께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에서 버려져 있는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한 단어, 41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개역 한글에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버러지라고 하는 번역이 괜찮으십니까? 지렁이라고 번역한 이 표현이 괜찮습니까? 저는 지렁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정겨운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흙을 짊어지고 다니면서 강둑을 쌓는 일들을 했어요. 택배를 하는 가장이 있습니다. 식구들을 위해서 못 먹고 못 입고 더위와 추위에 싸우며 고생하며 한 끼 밥을 자식들 먹이기 위하여, 커가는 자식들 등록금 마련하기 위하여 하나 더 얹어 한 발자국 떼고 고생하면서 사는데, 그러다가 지치고 무릎이 나가고 관절이 나가고 그러다가 병이 들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유브라데스 강 유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흙을 짊어지고 갑니다. 흙이 적으면 매질을 당합니다. 그래서 한 삽 더 얹어 무겁게 흙을 짊어지고 가다가 두 다리가 흔들흔들거려 쓰러지고 넘어져 자빠집니다. 그러면 흙더미가 자신의 몸에 뒤덮이겠지요. 머리카락에 묻은 흙을 털어내고 피범벅이 되어진 얼굴을 닦고 일어서는 그 꼴이 영락없는 지렁이에요.
흙덩이를 헤집고 올라오는 모습도 영락없는 지렁이에요. 이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간 이 비참한 절박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역사 무대 중심에서 이름을 휘날리며 잘 나갈 때 찾아오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9절에 지구 저 땅끝 모퉁이에 갈 때까지 가버린 막다른 골목에 버려져 있는 불쌍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았단다. 내 백성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고 불러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 하고 불러본 적이 오래되어져 버렸어요. 속으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묻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죠. 그때 13절입니다.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구약의 성서 신학자들은 이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먼저 너는 너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지금의 처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서 너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는 너의 주인이다. 너의 아버지이니라. 너 바벨론이 무섭니? 너 아수르가 두려워? 아수르도 바벨론이도 내 것이다. 나는 그들의 주인이다. 너의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하냐? 나는 미래에도 주인공이니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구약 성서 신학자들이 명사형으로 이걸 부를 것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이름을 했어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학자가 썼던 세속 도시라고 하는 책에 구약 학자들의 이야기를 짤막하게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빚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잘 다듬어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시간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바뀌어졌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빚어 만들고 그리고 평생을 동행하고 함께 걸어오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4장 41110, 24국의 41110, 여러분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해요. 힘을 얻어요. 그리고 손을 잡고 무너진 회당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가정마다 버려진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펼쳐들기 시작해요. 율법을 읽기,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녹슨 악기를 닦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을 것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그 옛날 영광스러웠던 다윗 왕국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70년 그 식민지 노예 생활을 견뎌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을 여러분 식민지 생활을 했다고요. 얼마나 어려웠던 일인지, 얼마나 비참했던 생활인지. 해방되어졌지만 아직도 일제의 이러한 생각들이, 사상들이, 잔재들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해방은 되어졌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6.25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버둥대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81년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 2024년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GNI가 일본을 앞섰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35년 식민지 생활을 한 게 이만큼 처절하기 힘들고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을 견뎌온 거예요. 우리의 2배나 먼 긴 세월이었죠. 초라하게 위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래도 잘 믿지를 않으니까 13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면서 반복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14절,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함께 해줄 것이다, 굳세거라, 힘내거라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지렁이가 굳세면 얼마나 굳세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버러지가 힘을 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인간이 무너지고 나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유혹받아서 넘어져 놓고 안 도와준다고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땅에 천덕꾸러기가 되어 놓고는 나라를 뺏긴 게 지네들 때문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으세요? 살아계신 분 맞으시냐고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전능한 분이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산에 자갈치 시장에 살던 지렁이와 군뱅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만 살 게 아니고 서울 올라가서 급제해갖고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래서 지렁이가 서울을 향해 올라갑니다. 군뱅이 막 꾸불꾸불하면서 얼마나 힘겹게 여러분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 군뱅이도 서울 올라가겠다라고 이게 구르는 재주가 있잖아요. 굴러가면서 한 바퀴씩, 여러분 굴러간다 한들 몇 미터나 앞에 나가겠어요? 거북이도 부산 땅에서만 살 게 아니라, 야, 우리 서울에 올라가서 출세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거북이가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이게 이렇게 그냥 자빠져 있거든요. 이 모습 보고 불쌍해서 야야 타. 그래서 지렁이가 거북이 덕에 올라탔대요. 거북이가 가고 있는데 또 군뱅이가 굴러서 가고 있거든요. 이 보니까 불쌍해서 야 너도 타. 군뱅이가 올라타자 지렁이가 군뱅이에게 뭐라고 말할게요? 야, 꽉 잡아. 되게 빨라. 날아간다. 너 떨어져 큰일 나. 그러더래요. 거북이가 빠르면 얼마나 빠를까요? 하나님은 재택보다도 빠른 줄로 믿습니다. 동도 없고 서도 없고 땅끝에서 땅끝까지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이 지렁이에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제 보세요. 지렁이가 막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600만 불의 사나이처럼 큰 검이 있잖아요. 검보다도 크고 집채만큼 이 지렁이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600만 불의 사나이에 옷이 막 터지듯이 지렁이의 허물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벗겨지는 거예요. 툭툭툭툭툭 바바바바바바 으악 하고 커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빨이 태산만하게 커지고요. 그리고 이 이빨이 날카롭게 뾰족하고 나오는 거예요. 악어가 지나가요. 이게 우습네. 악어를 한 입에 그냥 확 삼켜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데 산이 커다란 게 가로막고 있어요. 산을 통째로 와작 하고 씹어서 그런 다음에 이게 삼켜가지고 택 하고 뱉어버리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부네.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먼지처럼 태산이 공중으로 휙 하고 그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지렁이가 역사 무대를 호령하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뭘 잘못 잡수셨나? 오늘 목사님 맛이 좀 갔나? 맛이 간다. 지금 저쪽 끝에서 목사님 돌았다야. 목사님 이거 참 걱정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라고요. 15절 봐라, 감탄사예요. 크게 보시라 이거예요. 봐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한 말이냐 이거죠. 바로 앞에 14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래 놓고 내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위축되어져서 살아갑니까? 언제 세상이 어렵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왜 기죽어 살아가십니까? 왜 절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양 왜 외로워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보라, 네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뚝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말뚝이 하나가 나와요. 1장 8절이죠 이사야의 말뚝은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가 6장에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7장에 와서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말뚝 하나를 받고 이 말뚝으로 이사야서를 해석하기 시작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의 핵심이에요. 이 백성을 구원하신다고요? 바벨론으로부터 우리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다고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구세주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시켜 주시겠다고요? 백성들은 그럼 징조 보여주세요. 보여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뭔 말인지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하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과 그를 믿는 모든 존재들과 함께 있어 오고 오는 세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들을 만들 것이다, 이 얘기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와서야 같은 말씀이 아하, 선지자로 이런 말씀을 미리 하지 않았느냐,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봐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말구유에 태어나신 분이시구나,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지는 게 너 어렵겠니? 처녀가 아기를 낳아 구세주가 되어져서 만인간을 구원시키는 게 어렵겠니? 처녀가 아기를 낳아서 만인간을 구원시키실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시킬 수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고 기적이 있지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기적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것엔, 복음을 가진 것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구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이것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이번 주 목요일 날 그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주님의 탄생, 그 주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가장 낮은 몸으로 말구 위에 오신, 탄생하신 그날,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모셔드리는, 환영하고 경배해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동방박사처럼 가장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이 날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진정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사라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모든 것 뒤로 하고 온 가족들은 동방박사처럼 예물 준비하여 경배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천지창조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과 저주의 세력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천국문은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방탕한 자식을 두신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이분이 자식 때문에 매일같이 울어요. 새벽마다 통곡을 해요. 그러다가 집에 온 자식에게 이야기를 해요. 엄마가 다른 건 얘기하지 않겠다. 엄마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들어다오. 엄마 뭐요? 우리 교회 25일 날 크리스마스 새 생명 초청잔치가 있단다. 러브 크리스마스 전도축제에 참석하기만 하면 예수 믿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실 것을 이 어미는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엄마, 나도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친구들을 사귀고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오토바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래? 그러면 러브 크리스마스 전도축제에 너 참석해야 하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양육반으로 양육 12주를 하게 되어지면 마칠 때 내가 너 사줄게. 오토바이 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하나에 25일 날 러브 크리스마스 새생명 축제에 작년에 참석해요. 그리고 감동받아 교회 잘 다니기로 약속했어요. 결신을 했어요. 그리고 양육반에 들어와서 12주 양육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중고 오토바이를 사줬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교회 갈 꿈을 꾸니까, 생각하니까 엄마는 날아갈 듯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 몇 개월 다니고 나오다가 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서 방탕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엄마는 또 가슴앓이를 합니다.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떡하나, 저러다가 큰일 나는데. 그러다가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를 않아서 아차 생각나서 이제 옥탑방, 아들이 혼자 거주하는 그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아들이 죽어 있었던 겁니다. 벌썩 주저앉죠. 누구에게도 연락하지를 않고 혼자 장례식을 치루어요. 그런데 문득 보니까 양육반에서 받았던 양육의 기쁨, 그 책자가 탁자 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과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이 책의, 이 과의 내용을 한번 묵상하고 읽었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통곡하며, 목사님, 우리 아들 구원 받았을까요? 우리 아들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마지막 선물이었는데 새 오토바이 사줄 걸. 너무 후회가 막 심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편 강도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때문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마치고 내려가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분이 누구셔요? 제가 꿈을 꿨던 얘기거든요. 그랬습니다. 천재 시인 송명희는 예수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불러도 그 입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노래를 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성탄절 말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 가녀란 손으로 지푸라기 한 올을 붙들고 추위에 울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의 그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발라 눈을 뜨게 하실 손 아닙니까? 죽은 소녀를 일으키며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는 손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나환자들을 어루만지며 깨끗하게 만드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시는 분 아닙니까? 그 입술이 파다다닥 떨며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무덤 속에 갇혀 썩은 냄새 풀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와라, 인생을 괴롭히는 악한 영들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 나갈지어다. 태풍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날 때 풍랑아 잠잠하라 하시니 바다가 잔잔하여 진지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병상에 누워놓고 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사업 속에 무너져가는 가게를 붙들고 쩔쩔매며 울며 절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주님이 아파하며 그 자리에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배는 작고 세상의 파도는 거칠기만 해서 몹시 당황스러운 분 계십니까? 당신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께서 풍랑을 꾸짖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착한 일 많이 쌓은 다음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양치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님의 오심의 소식을 듣고 양똥 냄새나는 옷 입고 그대로 예수님께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오늘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당황스럽거들랑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지옥의 문이 닫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유혹하는 그 온갖 유혹의 영들은 오늘로서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환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천국 문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600만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오늘도 몇백 명이 끌려가 죽습니다. 죽어가며 백성들이 부르짖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지금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부르짖어요. 세월이 지나고 아우슈비츠 감옥을 정리하던 청소부가 모퉁이에서 조그마한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겁니까? God is here. 우리가 하나님을 보질 못하고 부르짖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태양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구름 저 건너편에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하나님을 느끼질 못하고 손으로 잡질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나는 믿는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12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 주님 탄생하신 그 성탄절, 너무나도 거룩한 날, 우리 주님과 함께 동방각사들처럼 경배하며 여러분 새 생명 귀한 나의 태신자 다시 초청하고 다시 또 환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자리로 태신자들을 사랑으로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자리를 통해 잃은 영혼을 다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 안겨 주님 춤추게 해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 안겨드리는 복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외로움의 자리, 눈물의 자리, 막다른 골목에서도 주님이 여기 있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주님, 우리의 태신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2월 25일 우리 주님은 놀라운 소식을 갖고 주의 백성들과 무너져가는 영혼들과 그 죄, 그 여러 가지 온 저주의 세력 안에 눌려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 지옥의 정말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도 이 소식을 갖고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의 러브 크리스마스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초청하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